화요일 아침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 312장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누님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17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릴 때부터 이 잠언의 말씀을 배우면서 읽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화목, 그 화목이 무엇이냐? 가정의 평안이 어떤 것이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바로 이 1절 말씀이 종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정말 최고다. 화목이라 하는 것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피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샬롬하는 것, 행복의 조건, 바로 이 샬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며 또한 그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 다른 것들이 주어졌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으며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복의 근원이 되는 화목이라는 것, 화목이 뭘까? 첫 번째는 이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 자녀는 부모와 화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 어디서 오느냐? 화목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면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과의 그 관계도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가 삶의 체험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 거기에 어떻게 분열이 틈타 들어올 수 있으며 거기에 어떻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욥기 22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때 그때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그 화평으로서 우리 이웃과 또한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로운 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유업을 나누어 가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관계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슬기가 무엇일까요? 슬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지혜이자 슬기라는 거죠. 종마저도 슬기롭게 행할 때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슬기롭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슬기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참 재치 있게 행한다는가 아니면은 자기의 유익을 잘 찾는다, 잘 헤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슬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은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느 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이자 또한 올바른 관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슬기로운 종, 슬기로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3절 말씀에 가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조금은 뜻밖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연단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것, 그게 아닐까요?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근육을 키우고 또한 참 인내를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더 튼튼해지는 것, 그게 바로 운동인 것처럼 연단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관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번 또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어떻다고요?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시는 능력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주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